우리의 목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의 첫째 주일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고 소망할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10월도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전쟁의 폐허에서 건져주시고 경제 대국으로 국방력이 튼튼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견뎌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병역의 의무를 잘 마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갖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 영성교회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성 식구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잘 분별하여 행하게 하옵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혜종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잡생각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8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 공독해 오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뿌리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비라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때 성가대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2,000년, 3,000년 전에 3,000년. 사랑의 교회 성가대는 한 300명 정도 될까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한, 또 우리의 경제활동, 또 우리의 두뇌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 새벽기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여러분의 믿음을 영적 가을에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11월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많은 은혜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창진 원장, 손대희 원사님 찬양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0월 10일 날 광명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준비한 기도의 분량이, 은혜의 분량이 넘쳐나는 부흥이 넘치게 달라고, 또 국회가 큰 정치로 국민을 편안케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이 영적 성숙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성숙해지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영혼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기쁘고 이웃을 기뻐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21일 동안 펼쳐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기의 모든 교회와 영혼들이 영혼의 추수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가니와 은혜의 시간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귀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바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 한 줄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을 때 이제 한 아버지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려와서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이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예수가 가장 귀한 이름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는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 요즘 현대 세상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다, 지저스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분 소개했죠. 카터 대통령.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분을 모르죠. 카터 대통령. 5살 때 하나님 저 선교사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가지 않고 5살 때부터 저 선교사로 선교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해서 등소평을 만나게.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문을 열고 오늘의 중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21년도 기준에 세계 경제 생산의 23%를 미국이 생산해요. 18%를 중국이 생산해요. 그래서 G2라고 그래요. 그룹 2라고 그래요. 그렇게 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카터 대통령이 중국의 문을 열게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죠. 하나님이 문을 열고 오늘날 30년 좀 지나가지고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양 제국이 생긴 거. 어쨌든 이 카터 대통령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그렇게 삶을 마친 사람이에요. 또 일용엄니 전원일기 김수미 씨죠. 돈 잘 벌죠? 돈 잘 벌어요.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 사람들은 남들이 안 하는 거래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했죠. 신앙생활은 학교생활하고 달라요. 학교생활은 학교 갔다 와서 복습하고 예습하면 쭉쭉 자라가지고 좋은 대학 가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조금 이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착한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학교 공부는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로 시작해서 누구로 마쳐요? 예수로 마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없어요, 내가.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내 삶의 명령자예요. 그분이 하라는 거 하면은 그렇게 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올라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변화산에 3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곱, 요한 3사람은. 이제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 3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한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비중을 둔 그런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이제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9명 제자들이 지혜로웠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곧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제자들도 좀 불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3사람만 데리고 가? 우리는 안 데리고 가고.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던지 제자들이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놓고 이제 안수기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9명이 다 해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편에 대한 질투심으로 오실 테니 그때 오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3 제자에 대한 9명의 질투심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이 교회 안에서 당신이 이제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눈독을 노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제 사기꾼들.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뭐 하는 척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마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현장을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료해 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도 가끔 부모의 아버지처럼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 문제를 교회에 가져왔는데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더이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오늘날 교회 건물들은 저마다 커지고 웅장해졌어요. 교인들도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유명 인사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교회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세상이 원하는 문제들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되죠? 이미 이제 주님께서 능력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나기 전에 제자들이 다 이제 병든 사람들 다 안수하니까 나은 사건도 있었어요. 이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죠? 옛날엔 됐는데 왜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주님께 묻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셔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너희 믿음이 없는 연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려면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언제?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언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으니 누구냐? 죽어도 부활한다는 게 부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부활이에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너 예수 믿어라. 너 구원받았다. 너 하나님 백성이다. 너 하늘 백성이다. 도장 찍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만 되면 놀러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은사를 받아요.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조인기 목사님이 참 위대하다 느껴요. 여러분 어떻게 70만, 110만 명이 모여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사 주었지만 그분에게는 더 큰 은사를 주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수백만이 따라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적인 믿음에. 그래서 이 은사적인 믿음에는 생명이 생명.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더 충성해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요. 삶이 변화가 돼요. 옛날에는 노래방 가고 옛날에는 놀러 다니기 좋았는데 이제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은사의 믿음을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취해져요. 그런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비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을 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거. 그래서 은사회적인 믿음은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생명.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러게 눈꽃만큼보다 더 작은. 여러분, 씨앗의 생명이 뭐예요? 씨앗이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앗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처진 사람, 믿음의 회의가 된 사람은 이 생명이 떠난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작은 믿음, 겨자씨 많은 믿음, 그 믿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내가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속에 있는 능력, 생명, 변화시키는 그 무엇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생명이 나무가 그렇잖아요. 작은 나무가 점점 커가지고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제가 보다도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60년간 예수를 믿어도 제 속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10,000가지 100가지 일에 순종의 능력이 있어요. 저도 학교 선생님 해봤잖아요. 3년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통점이 뭐냐? 선생님 말씀에 100% 순종해요. 토를 달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능력의 믿음, 순종의 믿음, 충성의 믿음, 제가 이분을 지금 몇 번째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존 워너메이커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사람들 소개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는 가난해서 학교 대신에 벽돌 공장에 일하러. 미국도 뭐 지금 잘 살죠. 뭐 1800년대, 1700년대 못 살았어요. 그 당시에요. 미국이 막 이제 성장해 갈 때. 그리고 이제 남들은 다 학교 갔지만, 친구들은 학교 갔지만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벽돌 공장에서 일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비가 올 때마다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내가 벽돌 공장에 다니니까 자기도 월급 받은 돈으로
벽돌을 하루에 한 장씩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이제 한 장씩 하루에 하나씩 사가지고 벽돌을 놓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벽돌이 있어요. 교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저 가난한 소년이 학교도 안 다니고 자기 받은 월급으로 벽돌을 사가지고 벽돌을 깔아놓는데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도 새로 지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작이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존 워너메이키는 9살 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계에서 11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셔요. 하나 우리 손주가 세계에서 11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성혜 원사님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창진 원장 오해 없이 들으셔요. 유 원장이 엄마 다니는 교회에 코로나 3년 이후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결혼하려고 이제 와이프하고 함께 같이 나왔어요. 계시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 수의사 업계에서 11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박수 치려면 크게 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미국에 600개의 백화점을 지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서울에 가면은 종로이가에 YMC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죠? 건물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주 제일 많이 해서 아프리카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도움 받았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교회 짓게 해주세요. 이런 청년들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질러요. 이 사랑의 교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의 교회를 지어요. 여러분 유럽이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 우습게 알고 아시아 사람들 깔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맥주집으로 변해요. 지금 유럽이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유럽에다가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9살 때 하나님 백화점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세계에서 11주 제일 많이 해게 주세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분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23대) 해리슨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요. 당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최신부 장관을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 최신부 장관 하는 거 영광이에요. 그러나 최신부 장관보다도 더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3시간 걸려요. 3시간. 근데 22살부터 65년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봉사를 해요. 그리고 장관직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 그래서 세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제자들이 주님 어찌 우리는 왜 못했죠? 우리는 어찌해서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이 물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기도라는 말씀이 안 나요.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 외에는 간철병이 못 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9장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제 경험상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985년부터 교육전사를 했어요. 25살 때부터.
그러게 저 올해 목회 37년째. 그동안 목회하면서 큰 능력과 기적을 뭐 제가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베풀지는 못했지만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이 목회자들은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지난 2주 전인가? 지난 2주 전에 저기 남이천 그 톨게이트 거기는 골프장들이 많아요. 거기에 뉴스프링 빌이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골프장에 가려면은 30-40도 정도 경사가 져요. 그러니까 거리가 2km 정도 돼요. 꾸불꾸불 해가지고 올라가는. 근데 차가 올라가는데 빌빌거려요. 차가 왜 이러지? 그리고 빌빌빌 거리는데 제가 어떤 목적지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차가 갑자기 그 온도계 있잖아요. 계기판의 온도계가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근데 그 차가 멈춘 곳이 바로 주유소 앞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주유기를 고치는 그 이제 기술자들이 나는 이제 차에 대한 상식을 모르니까 이거 냉각수 보충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유기 고치는 기술자가 이제 친히 열어주고 뭐 냉각수도 이제 한 15,000원, 12,000원 하던가요? 그걸 넣으니까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농수산시장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냉각수 넣으니까. 그리고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오는데 또 온도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멈추고 나서 이제 응급조치하고 나서 이제 결론. 라디에이터가 터진 거예요. 예, 그런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라디에이터 터진 사건을 돌아보면은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30-40도 경사로 올라가는데 위험을 모면하고 라디에이터가 터졌는데 견인하고 수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견인차 기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신갈에 그분이 40년 됐더만요. 정철수 카월드. 최진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 차를 점검을 하고 또 여기 이제 국민은행 뒤에 보니까 그 또 천하 무슨 자동차 공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손을 봐가지고 차가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은 별로 뭐 실감나게 안 듣죠. 근데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를 정도의 사건이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와 김양희 사모는 뭐 특별하게 뭐 은사가 많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목회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고 아시다시피 그냥 특별한 목회의 특징이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의 순례길 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의 규칙적인 기도가 매일매일의 삶을 기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밥 먹듯이 듣는 것이 교회 나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간질병 안 나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셔요. 찰스 캐터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장이에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공장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회사의 공장장이니까 기계에 대해서는 장인의 장인. 당시 기계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인데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의 팔을 가지고 한 가장 큰 일,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제가 지금 미국 사람 2사람 소개해요. 이 짧은 시간에. 난 미국이란 나라가 왜 저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온 세상에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나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권사님들이 계셔요. 권사님들이 기도할 적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우리가 가끔 사랑의 교회 성가대 찬양을 들어요. 명성교회, 소망교회, 우리나라의 대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결실만한 믿음이에요. 오늘은 작아.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소개한 카터 대통령은 5살 때 무슨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중국에 선교사 가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억척스러움이에요. 남들보다 달라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유대인의 탈무드가 있기까지 가장 유명한 3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힐렐, 벤자카이, 아키바. 힐렐이라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이제 우리 지금 일단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5만 원은 식구들 먹여 살리고 5만 원은 그게 학비예요. 그렇게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날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등록금 낼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창문에서 듣다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창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끔 우리나라에도 검정고시 해가지고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런 사람이 가끔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벤자카이라는 분은 AD 70년경이에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그제 티토 장군이었는데 티토 장군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망해요. 이 유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벤자카이라는 랍비는 이 티토 장군에게 이제 거래를 해요. 무슨 거래냐면은 예루살렘 망해도 좋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안 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랍비가 로마의 장군에게 가가지고 예루살렘 망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에게 학교만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학교 하나를 달랑 지어요. 여러분, 거기서 유대 교육이 시작이 돼요. 이 12월 달에 노벨상 발표하잖아요. 노벨상의 30%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게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해도 학교 건물만 하나만 있어도 이스라엘이 안 망하는 거예요. 이런 랍비가 바로 벤자카이예요. 그리고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키바 랍비인데 이분은 오늘날 유대인의 지혜의 보물창고인, 우리나라의 8만 대전경 같은 거죠. 탈무드가 아키바 랍비에 의해 가지고 탈무드가 완성이 돼요. 이런 선생님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억척스러움이 있어요. 기도도 억척스럽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기도답게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가장 중요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세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능력, 원천이 뭐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것도 이제 귀한 거니까 또 설명드려요. 인카르누스. 라틴어로 카르누스. 그게 살이에요, 살. 우리 몸에는 살과 뼈가 있죠? 살, 카르누스. 인카르누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 능력,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로 육화되어서 약화될 때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어디 가요? 재미나는 곳에 가잖아요. 지식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돈 많아도 자랑하지 않아요. 타락한 곳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해요. 남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기 저희 집에서 키우는 난이에요. 제가 요거는 처음 소개하는데 신일 아파트에 살 때 저는 이제 난가리하고 주로 물을 줬어요. 물은 거의 안 줬지만 주로 난가리는. 근데 저쪽으로 이제 이사 간 다음에 그래도 이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저쪽으로 이사 가서는 이제 주로 김양희 사모가 키워요. 근데 이제 올해 여기 꽃대 보시죠? 꽃대가 2개 난 화분에서 꽃대가 4대나 나왔어요. 여러분 난향기 맡아보셨죠? 저는 난향기가 제일 좋아요. 어느 향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난향기를 맡으면 아주 그냥 달콤해요. 근데 향은 향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콤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김양희 사모가 이제 영양분을 주었어요. 뭘 줬다고요? 영양분을 주었어요. 나는 그저 난가리에 만족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영양물을 주니까 이게 올해 자그마치 4번이나 꽃대를 피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영양분을 줘야 되는구나. 영양분을 줘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꽃이 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양분, 기도의 영양분이 무엇일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기도의 자양분, 기도의 영양분, 그게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성경 읽기, 성경 묵상,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억척 같음이 있을 때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그리고 기도 시간이. 제가 매일 리베라 호텔에 가는데 리베라 호텔에 셰프들이 있잖아요.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셰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동지일식을 느껴요. 일식, 양식, 제과, 중식, 한식 다 있는데 저분들이 호텔 손님을 위해 가지고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듯이 저도 세상에서 최고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일 성도들에게 들려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어느 대통령도 어떤 회장님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종의 최고의 요리요 최상의 기쁨이에요.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주문을 외워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외치세요. 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난 할 수 있어.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차 정비공 하던 사람이 의사가 됐어요. 45세에 시작해가지고 51세에 의사가 됐어요. 뜻만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 나는 평안해. 뭐 이거 돈 들지 않잖아요. 외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뭐 찬양 부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하시며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며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교회들도 보면 행복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이필희 권사님 못 써요. 부잣집 딸이 매달 용돈 주고. 우리 손상희 권사님 보세요. 두 아들이 의사예요. 그리고 우리 유창진 원장이 엄마 맛있는 거 떨어지면 다 택배로 시키죠. 세상에 이런 행복한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장석희 권사님 보세요. 나이는 많이 늦었지만 70년 전에 20대 때 의대를 졸업하고 당시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우리 민병수 권사님 보세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호강하는 거 보세요. 우리 이현자 권사님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하고 살잖아요. 이현자 권사님 맞아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것만. 왜 쓸데없이 나쁜 거 보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나 할 수 있다. 나 행복하다. 나 평안하다. 예수 헛 믿지 마세요. 아니 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런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거 감사할 거 가지고 감사하고 행복하셔요.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간질병 고쳐주잖아요. 죽은 자 살려주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사람이 변하던가요? 출세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만난 사장님들이 많아요. 사장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직원들 잘 대해주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사장님들은 얼굴색이 달라요. 그러나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얼굴색이 병들었어요. 사장님들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나만을 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안전에도 없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담리당락에 빠져 있습니다. 내 문제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도와 말씀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도와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주 앞에 난 다시 바로 아뢰요. 큰 불행 가운데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밤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이 없이 아래는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례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즐거운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함으로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한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복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물질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느끼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을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니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